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탁월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종류의 사람만 찾으십니다. 이 강남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서울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종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낮은 직급을 차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름이 없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인정만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만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선인이 있는가, 어디 의인이 있는가, 어디에 악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멸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면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노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의 성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보시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너는 노아야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노아에 관해서는 창세기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도 노아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성품이 대단히 탁월한 성품이었는데 그 탁월한 성품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으로 쓰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아에게 맨 처음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은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의 근원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노아의 의로움이 흘러나왔다 그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께로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합한 것보다도 노아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고 인간을 존엄하고 인간을 참으로 축복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소망의 최고봉으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자, 그것입니다. 이번 산상 기도에 올라가서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말 한마디라도 은혜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망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노아처럼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성품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just라고 쓰였습니다. 노아는 just man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은 영어의 upright가 쓰였습니다. 노아는 똑바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공정하고 무리 없이 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했지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대인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신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대신관계가 진실로 올바르다면 그 사람의 대인관계도 올바른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올바른 사람이요 올곧은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옆으로 대인관계도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스피릿을 싫어합니다. Spirit of manipulation,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스피릿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의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올곧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의롭고 무리 없고 정당하고 바르게 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바르고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노아는 7장 1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롭다 그랬습니다.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롭다. 6장 9절 말씀을 봐도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대단히 악한 세대였습니다. 노아는 악한 세대에서 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선한 생각이라고는 쥐뿔만큼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악한 시대에. 또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패괴하고 강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불과 10대를 지나기 전에 인간은 이처럼 부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내신 의인이라고는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만 아니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 한복판에 홀로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고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왕따도 사람이 나쁜 일로 왕따 당하고 인간성이 좋지 않아서 왕따 당하고 그런 것은 조금 당해서 고쳐야 되지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대로부터 제외되고 배척받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의인이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옛날 4세기 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싸운 아다나시우스는 홀로 세상을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또 종교개혁기에 로만 캐토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항해서 싸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싸운 마르틴 루터도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갔습니까? 메리 여왕을 비판하면서 스코틀랜드가 바른 신앙에 서야 되겠다고 외치며 홀로 싸우고, 그러다가 그만 벤허처럼 노예선을 젓는 그런 고통까지 당했던 존 낙스도 그다지 동료가 많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들이 온 세상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억만 명이 모여 있어도 비진리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억만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는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따르는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홀로 의인이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보니까 혼자 예수 믿어요. 온 가족들이 다 핍박합니다. 그래도 홀로 의인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셔도 이 세상의 멸망에도 남는 사람은 오로지 의인 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악한 시대에 홀로 의인이었지만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지 않습니까?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법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가정법정입니다. 밖에서는 폼 잡고 다녀도 집에 가면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거 나쁜 놈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가정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왕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교회 나가고 애들도 교회 나가고 나 혼자 교회 안 나가고 술만 먹고 다니까 애들도 나를 회쳐가고 마누라도 회쳐가고 그래서 집에 가면 나는 왕따 쪼다야. 그 사람은 벌써 가정법정에서 벌써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또 직장이나 속한 공동체도 사람을 평가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찍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은 어째 저럴까. 이렇게 찍힌 사람 공동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인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의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말 한마디에도 누가 옆에서 그래 네 말이 옳아 지원 사격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너나 그렇게 해라, 너 혼자나 그렇게 해라, 아유 나는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라는 법정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살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역사라는 법정도 있습니다. 세상에 독재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역사의 법정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을 악하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법정입니다. 또 원수들도 사람을 이모저모로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세 원수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이모저모로 역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무 흠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수라는 법정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지라도 자기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다 속여도 자기 양심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 법정이 아닙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법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모든 법정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도 그러나 더 엄격한 법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법정입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법정에서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에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집에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탁월한 의로움을 가졌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노아도 죄인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지 별 수 있습니까? 노아에게도 보세요,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그 자신으로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무엇을 시작했냐면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을 시작해서 무엇을 재배했냐?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가 실컷 마시고는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술 주정이 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술 주정을 해도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전봇대에 모자 벗어놓고 양복 벗어놓고 밑에 딱 주무시는 그런 주정꾼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패는 주정꾼도 있고, 제 선배 한 사람은 지금 사랑의 교회 아주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으로 수고하는데 그분은 대학 다닐 때 딸을 낳습니다. 장가도 안 들고. 그런데 딸 낳았다고 술을 먹고 승질이 난다고 지나가는 순경을 팼습니다. 야 임마 물어내 이러고. 순경이 뭐 잘못했다고 자기 딸 낳은 걸 물어냅니까? 순경을 팼어요. 그래서 첫 달 기념으로 경찰서에 보름간 갇혀 있었다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보름만 나왔는데 참 많이 봐줬습니다. 술 주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술만 퍼마시면 또 우는 분 있어, 으엉 우는 분. 또 어떤 분은 수없이 끊임없이 말하는 분. 그런데 노아의 주정은 뭐냐? 벗는 겁니다. 술만 취하면 벗습니다. 윗도리 벗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또 아랫도리를 벗습니다. 참 벌거벗었다. 술 주정이 좀 심한 분이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주정도 참 봐주기, 벗어제끼는 그런 형태의 주정이었으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보세요, 노아도 이처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못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에 홀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그 원인은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희생 제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여 나도 죄인입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노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실체라고 할 때에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으십니까? 피를 믿으세요. 피.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둘째로는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노아가 언제 방주에 들어갔느냐?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들어갔느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질 때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방주에 딱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이틀을 지나도 안 오고 3일을 지나도 안 오고 6일을 지나도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노아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고생시키십니까? 나갈랍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아이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멀쩡한 이 맑은 날에 저기 들어가서 땀 흘리고 있는가? 짐승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요? 아마 그렇게 정신 나간 짓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가 들어간 지 7일 후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고 비는 40주야를 창일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하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제외하고 숨쉬는 모든 존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익사해서 죽은 것입니다. 비가 보세요. 조금만 와도 저기 사거리에 벌써 버스가 미끄러져 가지고 와장창 해서 전봇대도 부러뜨리고 우리 교회 간판 입간판도 부러뜨리고 나무도 부러뜨리고 거기 문방구 문도 다 깨뜨려 놓고 비가 10분만 와도 그런데 우리 교회 버스 원래 거기 있는 자리인데 정세진 집사님이 오늘 아침 늦잠 자고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거기다 버스를 한 10분 상간으로 늦게 세웠는데 벌써 그 순간에 와가지고 와장창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노아는 희생제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그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하고 말하느냐 그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노아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행위를 보면 불신자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에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시켜서 마음에 영접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이전이나 지금이나 차이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의한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희생제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참된 야고보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노아가 이런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로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부인, 노아의 딸들, 세 딸들, 노아의 세 사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온 세상 인류가 익사하는 현장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정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사위들도 복받았습니다. 노아의 사위가 만약에 부잣집에 장가들었으면 그때 죽었습니다. 노아의 사위가 장가들 때에 누가 이쁜 여자 있는가 해서 인물만 보고 장가갔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인물 보고 장가가도 애를 낳아봐야 오리지널 원판을 알 수 있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다 잘라갖고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노아의 자식들도 축복받았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좀 가난하고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조금 배고픈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병철 정주영 씨다. 이병철 정주영 씨 합헌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만 돈이 조금 늦게 와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끼 굶었다. 그런다고 걱정합니까? 누가 좀 불쌍히 여겨도 너나 불쌍하다 이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누군지 아느냐? 정주영, 이병철 합헌분이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상속자다 이놈아. 이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굶으면 교회 오세요. 점심 교회에서 잡수세요. 굶으시면. 한마디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영육간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할 만한 이 탁월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받는 비결인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우리는 이 세대의 죄악 가운데 묻혀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그냥 살아갈 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라스카 가면 연어가 많다 그러는데 그 한번 가서 잡아와야 되겠는데, 이 연어가 죽은 연어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산 연어는 물줄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어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침에 날 보면 아유 피 봤다 그러는데 피를 믿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부르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주의 보혈 찬송입니다. 아멘. 집안에도 왠지 흉흉하고 왠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바닷가의 생굴이 바위에 딱 붙어 있듯이 예수의 보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고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면 짓고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시면 나오고 그것이 구원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만큼 우리 삶은 고통이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입니다. 노아의 탁월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